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21장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그 사막이 있는데 거기가 이 네겝 사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여기 아다린 길 이쪽 방면이 아마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의 길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하여튼간 정확하게 그 의미는 뭐 아다람이라는 그 의미가 정탐꾼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왔다 간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가지 못하니까 글로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네겝 사막, 그러니까 유다와 그 유다의 그 땅의 끝에 있던 네겝 그 사막에 살던 이 아랍 왕이 우리한테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에는 이 에돔이 있고 위에는 네겝 사막에 사는 아랍 왕이 이제 있고, 그래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겝 그 사막으로 네겝 사막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 아랍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보니까 사람을 사로잡아 갔대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이 아랍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와서 싸웠는데 누가 지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서 아랍 왕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이 호르마라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에서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싸워서 아랍 왕을 완전히 멸하고, 그래서 호르마는 이 다 파괴했다라는,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랍 왕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네겝 사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년 뒤에 이 정탐꾼이 온 다음에 거의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랍 왕한테 진 다음에는
많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기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또 반복되는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그 과정을 좀 생각해봤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냐면 길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길 안 좋으면 불평할 수 있나요? 예. 네, 투덜거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랏 왕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 험한 길로 가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람과 싸웠어요. 싸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이 전개하는 방향을 보면 아람과 싸워서 이긴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랏과 처음에 교전에서 포로로 잡혀갈 만큼 전쟁에서 싸움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랏 왕과의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뭐 이런 거 없고요. 바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이 원망하더라는 말은 계속되는 이 출애굽에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고기를 못 먹었을 때, 그리고 또 이 길이 험했을 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조금 없고, 근데 그게 생명과 연관이 되지 않았는 상태에서도 항상 뭐예요? 불평하던 그리고 원망하던 그런 백성들인데, 이제 40년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시면서 교육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처음에는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자기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긴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에 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왕의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에돔을 우회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30km 정도만 올라가면 헤브론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조금 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와 요단강 그 왼편으로 그냥 그 산이 험하긴 하지만 뭐 해발 200, 300m부터 시작해서 해발 1000m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형이 되게 가파르고 험한 지형이긴 하지만 이쪽 그 아라비아만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또 에돔을 패서 이 사막을 통해서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될지.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가라는데 길은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니까 핏줄을 거리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바라도안과 싸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겼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 험한 길로 가? 이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한. 그래서 그 내려가면서 툴툴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툴툴거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똑같죠. 똑같은 것 같죠? 예. 뭐가 잘 되면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나서. 안 되면 좀 길이 힘들면 하나님 이거 불합리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만 조금만 힘든 거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발 1000m 산 우리 올라갈 테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 밑으로 돌아가면 한 달, 2달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쪽으로 가요. 우리 아랍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저렇게 진멸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돔을 피해서 홍해길로 가서 내려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왕의 대로가 아니라 험한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움의 공과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1, 히, 1, 비 할 때가 많이 있나요? 예. 네, 저는 별거 이렇게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편이었어요. 항상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편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요. 가데스 바냐에서 에돔에게 왕의 대로로 가겠다고 했을 때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근데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막은 것이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에 갔다 와서 믿음의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정탐꾼이 갔다 온 지 38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가 다 돼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그 가데스 바냐에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물이 없어서 우리를 또 죽이겠느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디 길이 막힌 거예요? 왕의 대로가 막힌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선택,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면 좋은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되고 힘든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갔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갖고 계시는데, 고생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킴. 근데 그 고생에서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영영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로 정상적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막히는 일이 여러 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불평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길이 평탄했을 텐데, 거기서 또 이 불평하고 믿음 없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이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죄, 이런 것도 뭐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게 되고 더 험한 길로 가게 되고 불뱀을 만나게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래서 이 건강이 안 좋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뭘까요? 나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집중해요. 나쁜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봤을 때, 잘 됐을 때 감사하고, 길이 험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했어야 돼요. 근데 투덜 거리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않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 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어요. 맞나요? 네, 이 나올 때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어요. 먹을 거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죠? 길 가다가 어디 절벽에 떨어졌다고 기록된 이야기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승리에 도취돼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는 이제 뭐 되었다? 준비되었다. 우리는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은 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손을 펼쳤더니 그 사막에 있는 뭐들이 덤비는 거예요? 불뱀들이.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뒀을 때 그 적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기복이 심하고 상황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 마귀가 살아 있고 활동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아라도암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라도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도암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변을 살펴보면 뭐예요? 불평투성인 거예요. 원망투성인 거예요. 은혜를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신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의 그 상대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점. 마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조금 잘하면 우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봐요. 내가 잘했어, 내가 했어 이렇게 되고 조금만 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땅이 하늘 가나안 들어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신발도 안 헤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그러면 끝까지 안 가요. 우리가 거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려가면서는 쉬운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해?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거 어떡하지? 근데 정상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은 목표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건강, 내 학교, 내 집, 뭐 내 차, 내 가족 이런 것에 목표를 두게 되면 예,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좌절될 때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힘든 길이 그리고 목표에 못 다다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쉬었다가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늘 가나안. 우리가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는 걸 생각하면 또 올라갈 생각하니까 깝깝해서 이걸 가야 되나 말 어떻게 다른 능선길은 없나 찾죠? 근데 하나님이 가시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도 기분 좋게 편안하게 내려가게 해주시지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해? 좀 더디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등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을 때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을 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잠깐 쉬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갈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자랑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보호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